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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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이제 그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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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참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그런 그 결론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어떻게 이런 사랑을,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없던 내 생애가 얼마나 참 위험 가운데, 비극 가운데 빠졌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건이 단순히 그저 죄책감을 떨어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뭔가 의지할 무언가를 얻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아신 자들로, 주님의 그 디자인하신 그들로 미리 정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 엄청난 창세전 원형의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웅대한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리고 그 복음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 그리고 주님의 그 대가지불, 그리고 그 영원하신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압도해서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복음은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 즉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복음을 허락된 것이었구나. 이 영원히 변할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확실한 구원의 확실성이야말로 천지가 없어져도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런 감격으로 이제 그 로마서 8장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곧바로 갑자기 그 기쁨과 환희의 탄성이 채 가시기도 전, 곧바로 9장에 들어서자마자 성령 안에서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토로합니다. 성령의 그 큰 희락과 그 성령의 큰 평강, 그리고 그 놀라운 확신으로 노래를 하다가 그 성령 안에서 또 동일한 성령 안에서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걸 지금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생명으로 만난 사람의 심령입니다. 저희
순회 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순회 선교단의 깊은 그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막 들뜬 마음으로 그냥 온 세계를 선교사님들의 심부름이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고 선교 완성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니, 이런 그 참 순진무구한 그런 그 마음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초기에 97년도에 시작을 해서 전 세계 6개 대륙을 돌아다니다가 깊은 현실의 장벽 앞에 또 우리의 한계 앞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복음대로 살 수 없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성경이 말한 이 엄청난 그런 위대한 얘기는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처럼 먼 거구나 하는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서 완전한 절망으로 허우적일 때 주님께서 그 절망의 바닥을 치고 바로 이 총체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감격과 그 충격이 너무도 컸죠. 그래서 그때 저희를 그 총체적인 복음 앞에 5박 6일 동안 복음 학교라는 참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그 저희 안에 이루어졌던 걸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단편적으로 조각난 구원의 확신, 그 복음 안에 있는 여러 주제들을 조각조각 이렇게 우리 편리한 대로 끌어다 썼던 그것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체로 받고 보니 그 중심에 뚜렷하게 드러난 게 십자가 복음이었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실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다른 사역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그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참 복음 학교는 사역이 아니라 누구나 전심으로 생명 걸고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학교 운영 자체도 철저하게 주님이 하신 것 외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 걸 제한다고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10수년간 진행되는 동안에 수만 명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광고를 절대 알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리질 않았고, 그리고 또 절대 그냥 어디 한번 세미나 한번 가볼까, 또 부흥에 한번 참석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다 끊었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여러 행사를 해본 사람을 동원하고 또 행사를 진행해 본 옛날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는 이건 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지 말자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거기서 되어졌다면 그건 주님이 하신 일. 그런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몇 차례씩 떨어지고 한 번에 오지도 못하고, 그 까다로운 기준, 그리고 철저하게 자발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섬기는 이나 오는 모든 이가 다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그대로 하나님 살아 계시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이 살고 죽는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다, 이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그 실제가 되도록 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제일 오기 어려운 시간, 가장 힘든 장소, 그리고 또 알리지도 못하니까 도저히 자연적으로는 광고 PR에서 하는 이런 유의 자연스러운 방법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영혼들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참 물이 있는 곳을 뿌리가 찾아서 땅속 깊은 곳으로, 지도도 없는데 그걸 찾아 들어가듯이 생명 찾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몰려왔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냥 그 참 수백 명에서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5박 6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정말 참 그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각지에서 그렇게도 사모하고 몰려오는데, 이게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물었더랬습니다. 아무리 대답을 하려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럴 만한 빌미를 제공한 게 없으니까. 말이라고 하면 그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는데, 좀 더 주님이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찾고 찾다가 보고에 그 특징을 하나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 복음의 이 충격 앞에 부딪혀서 그냥 그 감격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쓰러져요. 그냥 이 충격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절을 해버리기도 하고, 그냥 뭐 그 참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충격 앞에 복음의 실제가 되는,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간증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복음 앞에서 이렇게 복음학교에서 복음학교에 선 다음에 자기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전도사님, 자기 대학부부터 이렇게 적어해줬던 전도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학교를 마치고 가서 진짜 거짓 없이 울면서, 전도사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이며 저의 아비라고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전도사님이 그렇게 내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데, 전도사님 꼭 한번 그 복음학교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가시는 일에, 근데 그게 한 번에 된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애를 먹이는 그 전도사님한테 나중에 그가 한 고백을 이렇게 전해졌는데, 그건 뭐냐면, 전도사님, 만약 제가 죽어서 정말 제가 전도사님이 거길 가서 복음 앞에 서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죽을 수 있으면 저 기꺼이 제 생명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진실한 고백입니다. 울면서 정말 이렇게 하는 그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미쳤냐, 내가 왜 거길 가냐, 네 같은 놈이나 가지, 이랬던 그가 그래서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겨운 그 강청을 그냥 무시하고 뭐 트집 잡고 뭐 약 올리고 이러다가 5년 만에 오셨다고 하는 그걸 그냥 자랑스럽게 또 얘기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10년째 난 지금 동기 목사한테 그냥 시달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다고 그 캐리어를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선교지 한 번은 갔는데, 선교사 복음학교를 위해서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늘 현지인 지도자들을 걱정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현지인들이 복음학교에, 현지인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내준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제가 가서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복음이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고 보니 우리를 이렇게 자식까지 키워준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해드릴 거 다른 거 없고 여기 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선교사님이, 이 자식이 어디 가서 지나 은혜 받고 오랬더니 이게 어디 가서 이따구 은혜를 받고 왔나. 한 두 차례를 권유를 해도 안 가시는 그분에게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지 지도자들이, 현지인들이 비행기를 한번 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월급을 몇 달 동안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그 자기들을 키워준 선교사님 복음학교의 왕복 비행기 값을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리고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안 주면 안 움직여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던 선교사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고 뭘 어땠길래 거기를 이렇게 천거하는가,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의 간증을 또 듣기도 했습니다. 눈물겨운 간증. 복음학교가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PR도 안 하고 쉽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대가지불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 수 있었고 이렇게 계속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딱 해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의 큰 슬픔과 고통을,
복음이 크고 강하게 부딪혔을수록 놀랍게 반비례해서 그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인이 되시지만 큰 슬픔과 고통, 복음 앞에 딱 서고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이라면 금방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 그 복음의 영광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님 앞에 받았나 라고 하는 걸로 감격에, 실제 감격에 막 그냥 충격에 휩싸이고 나면 곧바로 생겨나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 못했던 슬픔과 고통이 이 안에서 막 정말 경련 통증이 일어나듯이 심령에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이 통로가 됐던 바울에게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나의 친족, 나의 동족의 운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율법, 예배, 하나님의 약속들, 그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 성경의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자기들의 혈통적으로 실제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이 복음이 되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난 이 특별하고도 정말 어마무시한 그 모든 특권과 기회를 부여받았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 다 언급한 그 이스라엘이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안에서 모든 게 부여됐어요. 모든 게 허락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기가 막히게도 그들을 향한 큰 슬픔과 고통의 그런 심령의 고통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왜요? 뭐 때문이죠? 9장 31절과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자, 이토록 놀라운 특권을 뽑고 뽑혀서 누리게 됐던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의 대상이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시작.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비극, 내 동족의 운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이에요. 비극. 이스라엘의 비극, 이건 정말 처연한 비극이에요. 아니, 상황과 기회가 닿질 않아서, 그래서 거기 못 미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세상에 이 어마어마한 그 모든 특권에 둘러싸인 채로 당한 비극이니 이 안타까움과 이 고통스러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특권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모시는 영광,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예배, 하나님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을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다가 걸림돌에 걸려서 부딪혀 넘어지고 깨진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손만 펼치면 그냥 그 앞에 닿을 곳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 꼴이에요. 말로 하자면. 그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 모든 걸 다 끌어안고 굶어 죽는 거예요. 모든 특권을 다 부여받고도 이걸 넘기질 못하고 내치는 거예요. 정답을 눈앞에 두고도 평생 헷갈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오래전 거라서 스토리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주 감동적인, 특히 5월달이니까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옛날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소개된 아주 감동적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 안타까움과 함께 그 아버지를 추모하던 그런 글이 실려져 있던 걸 제가 아주 벌써 오래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너무 하여튼 근면하시고 모든 면에서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이 되시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시골 미국의 그 시골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기 아들을 진짜 정말 아버지만 생각하면, 자기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너 이 땅에서 유용한 사람 되라, 이 땅에 덕을 끼치는 사람 되라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해서 세상 말로 하면 참 어려운 가운데 시골에서 그 도시로 나와가지고 명문대에 이렇게 그 졸업을 하고 아주 이제 정말 그 나름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평생을 쉬지 않고 그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 키워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오늘의 자기가 되게 했던 건 전부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래도 연세가 이제 있게 되고 하니까 늘 안타까운 건 아버지가 지병이 있었어요. 심장병이 있어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심근경색인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 심장 고통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로, 오래전이니까 그때 당시로 급히 그 심근경색이 왔을 때 아주 급히 급히 이렇게 먹는 약이, 그때 신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급히 멈춘 심장을 이렇게 다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그런 비상약이 있었어요. 아주 비싼 약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그 방문할 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드렸어요. 늘 아버지의 건강이 염려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드리고 좀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죠.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왜 그랬을까? 아버지 그 분명히 그걸 갖다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고 아버지가 쓰러진 그 현장, 그 아버지 동선을 이렇게 따라서 왜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그 분명히 그럴까 봐 이걸 갖다 드렸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동선에서 유추가 되는 그런 그 단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다 준 그 비상약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쓰러진 자리, 급히 그래서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쓰러지고 누구 도움을 못 받아 거기서 돌아가신 거죠. 그 자리를 나중에 이렇게 찾다가 자기가 보내준 약병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약병이 그냥 있질 않고 그 급한 상황에 아버지가 약병을 깨려고 돌로 막 이렇게 그 약병을 막 이렇게 찌그러지도록 이렇게 그를 열어보려고 했던 거죠. 아니 그 급한 상황에 그 기가 막힌 그 구급약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늘 갖고 다니신 거죠. 그런데 그 구급약을 가지고도 그 해결을 못 받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구급약의
이 병이 안전하게 이게 돼야 되니까 약이 비싸고, 그러나 구급시에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특별한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빨간 글씨로 그 작은 병 안에 있는 거예요. 뚜껑을 급할 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열리도록 단번에 원타치에 이렇게 되도록 돼 있는, 일부러 그렇게 되었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병은 그렇게 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글씨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글씨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무학자였던 거예요. 그 빨간 글씨로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졌는데, 그걸 급한 순간에 그걸 모르고 그냥 당연히 뚜껑 따듯이 이렇게 되면 되는 줄 알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돌로 막 찍다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픔을 배우지 못한, 그러나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인데 그 아버지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왜 그걸 해답을 손에 쥐고도, 그게 늘 아픔으로 남아있던 얘기를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썼던 글을 나도 참 마음이 그냥 아리하도록 그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육신에 잠깐 구급, 이걸 쥐고도 해결 못한, 글자를 몰라서 그걸 결정적인 그걸 보기만 했더라면 되는 건데, 해답이 다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걸 다 갖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용을 쓰고 버티면서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화를 내가면서 막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망할 길로 가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 자기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자기의 모습, 재판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건 자식 키우면서, 저 짓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고집만 버렸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지 몸뚱이 고달프게 하는, 그리고 꼭 날 닮은 짓을 꼭 하는 자식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무슨 고집을 저렇게 부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런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믿기만 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어디 가서 얻어올 게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따로 그걸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주 포진을 앉아있는 그 안에서 그냥 깔고 뭉개고 앉아있어. 모든 진리를 다 알아듣도록 다 여기다가 다 꼽아서 다 들려주고 있고, 그냥 모든 일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언어를 그렇게 배웠고, 그냥 그 핵심 결론이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애를 써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걸 세상에 자기도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로마서 7장의 몸부림을 그렇게 해보고 자기를 속이면서, 한편에는 막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산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안 되는 이 기가 막힌 고통을 지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일들이 그렇게 있던 끝에,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왜 믿기만 하면 되는지, 이 사실을 복음의 전모를 다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 쥐고 있었던 여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속에, 그 속에 다 이미 그렇게도 소리치면서 진리가, 십자가의 도의 진리가 그렇게도 외쳐져 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생명도 아니고, 아니 뭐가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어. 모든 애를 쓰고 돌로 깨고 막 털고 별짓 다 하는데,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걸 그걸 못하고, 애비도 죽어가고 아들도 발악하다 죽고, 자식도 그렇게 하고 죽고, 성전의 제사장도 망해 죽고, 성도들은 더 비참하게 그냥 억울하게 죽고, 이 기가 막힌 얘기가 너무. 그런데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느냐고 라는 말은, 믿기만 하면 되도록 다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았다 이 말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바로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해결 안 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내 자격과 내 이름으로 다 순종하여 다 이루어내셨고, 율법의 저주까지 대신 다 받으셔서 율법을 순종하며 율법의 저주까지 다 받아서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의가 되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이게 계속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 속에 이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그렇게 계속 계시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른 채로 지금도 그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 어줍잖은 되지도 않는 자기의 의라고 하는 스스로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를 갖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배척해나는,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이 어리석은 짓을, 내가 했던 그 짓을 여전히 그들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래니 그 과정에서 해답을 얻던 자기 안에 마음에 불이 타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음에 큰 슬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운명의 얘기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운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만민의 운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만민 중에서 샘플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모를 때는 모른 대로, 근데 알고도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처한 비극이 얼마나 소망 없는 비극인지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저주받은 운명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진짜 주님이 정말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이 보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재창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지 않는 한, 찾아가 주지 않는 한, 즉 다시 말해서 선교해 주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10장에 가보면요, 10장에 가보면 8절부터 보면요, 8절, 9절, 10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거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과 율법들을 이렇게 주시고 나서 신명기에, 여기 신명기 30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 말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야, 너네 또 얘기하기를 막 내가 이 율법을 이거 어떻게 지킬까? 왜 이 율법이 너무 높은데? 이 율법이 너무 깊은데? 어떻게 법이 저 하늘 위에 있어서 어떻게 저걸 다 지켜낼까? 저 바다 끝이 멀어서 저거 어떻게 저거 지켜낼까?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너에게 준 율법의 진짜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십계명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건 계명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네 마음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거야. 너는 그보다 훨씬 어려운 짓도 네 자아가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걸고 산이라도 기어 올라가잖아.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너무 쉬워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진짜 의미는 다른 거 없었어요. 핵심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뭐가 어려워요?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죠? 아니,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의 십계명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는 돈 말고 다른 것에 대하여는 신경을 끌지니라. 돈 비슷한 걸로 돈을 대체하지 말지니라. 너는 오직 돈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뭐가 어렵겠어요? 돈에 미친 놈한테 그런 십계명을 준다면 이건 뭐 이런 계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건 하래도 안 해요. 그런 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연애하는 사람한테 연애해서 한참 지금 열받은 그 연애하는 사람한테 십계명, 뭐 연애 십계명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여자들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 여자 꽁무니 질질질 따라다니 그러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딴 사람한테 가서 막 그냥 이렇게 조잘조잘 떠들면서 나를 흉보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말 다른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만나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떻게 기다려? 매일 만나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십계명이 어렵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다 그거예요. 네 마음에. 그게 마음에 있으면 그걸 뭐 해라 말아라 뭐 십계명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마음에 없으면 일주일에 꼬박꼬박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야 돼요? 이건 마음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이미 계명을 쭉 정리하고 신명기에서 30장에 마지막 또 헷갈리면서 이럴까 봐 그 얘기를 미리 해주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모든 특권을 다 주고 다 알도록 주었는데도 못 알아듣고 순종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그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들 마음 중심이 이게 썩고 비틀어진 거예요. 율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강제로 뭘 시킨 것도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냥 네 존재로는 못 나가. 이미 벌써 그 말씀 속에 십자가의 도가 무수히 계시가 됐죠. 그런데 이 오만한 이 선악과 먹은 이 저주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지가 하나님이니까 놔두라 이거야.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거야.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하면 외식이죠. 왜? 마음 중심은 아닌데 그 지키는 척 하려니까 외식이 되든지, 아니면 더 진지하면 절망을 하든지. 어쨌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 믿음에 근거한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얘기는 이 믿음에 근거한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적인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어서 우리를 딱 기준에 세워놓고 보면 우리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지를 증거로 보여주려고 주신 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든 건 내 영혼이 병들고 내 마음 중심이 병들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대안을 그걸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자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난 소망 없어요. 자기 죽은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제사를 해도 형식으로 하고 성경 암기를 해도 형식으로 하고 여전히 지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거기다가 뭐 훈장같이 뭐가 좀 붙으면 율법 좀 지켰다, 나는 예배 잘 드렸다, 나는 뭐 했다 이러면 이게 훈장같이 붙여서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 자기 의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도를 내밀면 이를 걸면서 덤벼들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도록 지금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가 짚어왔던 왜 복음이 믿음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얘기하는 중에 지금 자기 동족이 빠져있는 이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결론 말이죠. 그래서 저 10장에 한번 거기 우리가 본 대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룬 십자가 부활 이 얘기를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이고 뭐고 아무 성전을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아무 상관없고 누구라도 모든 이방인이 만민이 이 복음을 듣고 맞네. 난 소망 없는 죄인인데 원래. 난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더럽고 이게 썩어 빠진 이게 나도 나를 속이는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맞네. 근데 예수님이 나를 그런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셨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이런 고마운 데가 다 있어. 그걸 왜 그걸 예수님 안 믿겠어요? 그러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모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그냥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그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얼마나 준비운동 하다 왔느냐, 무슨 혈통이 배경이 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그냥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우와, 천하 만민 모두에게 이 복음이야말로 천하 만민 모두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 아름답도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동족 이스라엘 향한 바울의 이 안타까움,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심령 안에 당연히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도달하지 못한 그 불쌍한 영혼들의 그 안타까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할 때 마음에 내가 기쁨으로 받은 충격만큼이나 반비례해서 고통이 있는 거죠. 이 끔찍한 일을 어떻게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못 깨닫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이 복음의 의를 거부하고 그 비참한 영혼의 상태에 죄를 더하다가 지옥불로 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내 동족들,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내 교회들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선교사님 한 분이 중국에서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도저히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자기 생애에 가장 귀한 시간을 바쳐 선교를 했는데 변하질 않는 거예요. 변하질 않아. 그래서 결국 너무너무 낙담이 돼가지고 그만두려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만두려고 철수를 하고, 이제 원래 미국에서 이렇게 계시던 분인데 철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인생 남은 인생 이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해야 되겠다. 난 이 선교 다 실패했다 하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까지 나와서 복음학교에 한번 가보라. 이래서 한국을 나왔다가 복음 앞에 서다가 이 충격이 얼마나 큰, 이게 무슨 일인가. 난 그놈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난 뭘 전했나.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이 커서 그냥 그 한 번 충격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5번을 참석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내가 못 알아듣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복음 노트를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뭐 회개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는 자기가 꿈에도 거길 다시 간다는 생각은 물론 해보지 못하고 그냥 복음 앞에 자기가 그냥 회개하고 자기가 그 복음 만나는 감격에 이러고 있던 어느 날인가 주님이 자꾸 부담이 자꾸 있어서 그 생각을 떨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죠. 야, 네가 잘못 전한 건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와야 될 거 아니냐. 뭐 선교를 다시 해라 말아라 할 건 아니고 너보고 하는 건 아닌데, 네가 잘못 가르쳐 놓은 거 그거 아니었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헷갈리지 않게 다시 똑바르게 얘기는 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바람에 그러네요 이렇게 하고 가서 거기서 계속 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에 뒤집어지는 일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받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하고는 그냥 너무 아픈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 가르쳤다, 미안하다, 알고 봤더니 이런 거더라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알기로 한 20여 차례가 넘게 다시 불러 모아서도 가르치고 다른 사람도 불러 모아 가르치고 이러면서 정말 복음에 변화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이제 간증하는 걸 보았더랬습니다. 그렇구나. 알고 나면 이 복음의 이 진리를 부딪히고 나면 제일 먼저 부담되어 오는 것이, 아하,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구나. 만민의 복음이구나. 열방용 복음이구나. 이스라엘 향한 간절한 그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 이 불타는 마음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그에게 자기는 사명상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0장, 11장에 이르는 말은요 3장 전체가 다 그냥 놓지 못하는 그 애타는 마음, 이스라엘 향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 운명, 주여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과연 그냥 버림받은 겁니까? 주여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끝난 겁니까? 주여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잊혀진 겁니까?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9장, 10장, 11장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회복, 이 얘기가 여기 내용에 계속 언급이 돼요. 그래서 끝내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죠. 주여 어떡합니까? 날 버리지 않으신 주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놈을 버리지 않으셨던 주님, 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여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님 이들을 그냥 버림받은 건가요? 잊었나요? 물었으니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폐허해지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셨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내가 비밀을 말할게. 그러면서 놀라웠게 선교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이 어떻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 가운데 이 해답을 얻고 나서 이방의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가 이거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비밀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막 거역하고 지금은 너희에게 원수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좋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생각 안 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이 비밀을 깨닫구나. 난 더 긍지를 느꼈어. 난 내 동족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에 마지막 선교가 완성이 되려면 마지막 때 주님이 그 반항적이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이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즉 이방 선교가 거의 맞춰갈 때의 사인이 뭐냐면 이방의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젠 거의 끝이 왔구나 라고 하는 그 끝의 사인이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그들이 그 거역하는 반역하는 무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들이 이방인들이 받은 그 복에 질투심이 나가지고 이방 선교가 완성되는 게 자기가 애타게 바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회복과 딱 맞물려 있다는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을
빨리 전도를 해야, 그래야 내 동족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일하고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이 선교 사명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선교사가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잖아요. 야, 너 가족도 구원을 못 시켜놓고 무슨 선교냐 선교가. 아이고, 야야, 너 집부터 먼저 좀 구원해라. 어딜 지금 선교를 나간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로 막 사람들이 말리다 안 되면 또 그따구 소리 해가면서 말리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내 나라도 복음 전 못 전하고 내 가족들도 지금 지옥 갈 길에 서 있는데 그들 돌아보지 않고 어디 선교를 간다. 이게 진짜 정말 가슴 후벼 파는 얘기죠. 근데 여기 바울이 그런 고통 가운데 해답을 얻은 게, 내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내 동족 구원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냥 그 이방 선교에 그냥 끝까지, 그런 마지막 땅끝이라고 알려졌는 서바나 선교를 하려고 4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하면서 그가 그의 생애에 다 했다고 할 만한데도 뭐 은퇴했으니 나는 뭐 나이 먹었으니 이만큼 했으니 뭐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의 꿈은 더 전할 데가 없이 다 아시아에 다 전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로마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그의 선교 열정은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렇게 그가 발견했던 바로 그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바로 11장에 지금 우리가 또 마저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만민이 모두가 들어 믿을 만한 이건 열방용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복음의 이 엄청난 결론을 받고 나면 자연스레 갖게 되는 복음 만난 자의 심령 안에 그 슬픔과 고통,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선교의 마음인 거예요. 선교의 마음. 그래서 복음과 선교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받았는데 선교에 대한 건 고민도 안 해봤다. 그 복음을 이상하게 받은 거예요. 복음을 이상하게 받은 거예요. 아니 나는 성향이 그래서 내성적이라서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성적이 외성적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았으면 지금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 쭉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타까웠던 이유는 다 가지고도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다 주어진 걸 다 거꾸로 그냥 저주가 되도록 이렇게 악을 쓰면서 자기의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 로마서 1장 17절의 그 핵심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마지막, 이 사단에게 붙들렸던 죄인의 마지막이자 근원이 뭐예요? 선악과 먹은 저주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저주. 선악과 먹은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힘으로 그 자격에 도달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무슨 환경에 있는지를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이걸 액면 그대로만 부딪혔으면, 아니 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이 진리 앞에서 여기서 변화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 앞에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니 삶의 주체가 바뀌었는데, 삶의 에너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안 일어나냐고. 오직 나 하고 살아가던 자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내 자존심, 내 옛날 고집, 내 옛날 습관, 뭐 내가 이런 건데 이렇게 사는 꼬라지가 어떻게 이게 그냥 그 흔적이 뭐 혼돈시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그게 안 변한 채로 BC와 AD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어떻게 그냥 절간 다니다가 예배당 나온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겉모습을 뭐 넥타이를 맸다가 한복을 입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존재 중심이 바뀌었잖아요. 죄송하지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복음이 이렇게 단순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믿기만 하면 되도록 다 일방적으로 치러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이고 이 어마어마한 대가지불과 그 완벽한 율법의 한 조문도 빗나가지 않도록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야 만민이 다 구원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십자가의 복음의 대속의 의의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걸 다 가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그 안타까운 얘기를 가슴이 저리도록 지금 안타까운 얘기를 지금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바로 이 복음의 증인 바울의 고백을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가 있고 없고 할례를 받고 뭐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 가고 이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이방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마음에, 그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이야말로, 성경에 말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헬라인이든 유대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면서 거기 못 깨닫고 앉아있는 유대인이나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은 채로 인생의 결론 앞에 부딪혀 있는, 절망 앞에 부딪혀 있는 이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이, 둘 다 똑같이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의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는 본성으로는 이렇게 유대인같이 예비 훈련을 받고도 본성상 못 알아들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이 진리를, 본성과 반대가 되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단순한 진리를 못 받아들여요. 본성 자체가 율법의, 복음의 요구가 어려워서가 아니고 본성 자체가 거부하는 거예요. 본성 자체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서 거부를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이라서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의 분별한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본성과 다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뒤집어지고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의를,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와 함께 내 영도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힐 복음을 주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이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길이 다 코앞에 이렇게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준비된 복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으랴? 어떻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본성과 다른 복음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몸부림을 하고 망해가는 게 유대인인데, 세상에 이걸 들어보지도 못한 이 얘기를 누가 상상을 해서 이걸 알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복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한 복음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마음 안에 창세전부터 꿈을 꾸신 게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주님이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장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이게 모든 인류 아니겠어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기쁘고 기쁜 소식, 이 기가 막힌 인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는 자마다
그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준비하기까지 열정에 불타셨으면 다 된 복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운명이 바뀌어질 이 수많은 수십억의 영혼들을 향하여 얼마나 불이 타시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애타시겠냐 말이에요.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인류의 모든 운명을 뒤바꿔 놓는 이 저주를 축복으로, 이 어둠을 빛으로, 이 멸망을 영생으로 바꿔놓을 이 기가 막힌 이 복음, 이렇게 쉽게 믿고 받아서 믿기만 하면 이 운명을 바꾸는 이 일이 천하에 유행하는 일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소? 도대체 아니 무슨 대학 교육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소? 이거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선교가 인기가 있는 때고 없는 때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럼 인기 있을 때는 막 거기에 동밭에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선교 얘기하고 막 다 선교 잘 된다더라 이럴 때는, 그때는 막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다가, 지금은 이제 하얀길 비슷하니 이런 분위기니까 그럼 이제 선교 얘기는 쑥 찌그러지고 또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이렇게 돌아갈 거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정신 사나운 얘기냐 이거예요. 선교의 유행이 어디 있어? 선교의 유행이 될 만할 때고 안 될 만할 때가 어디 있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선교하신 하나님이다. 선교의 하나님. 아멘.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거룩한 주권과 그 뜻으로 하나님이 이 선교에 관한 뜻을 가지시고,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에덴을 빼앗긴 아담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 다 있었잖아요.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게 처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요. 근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덴을 만드신 걸 보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준비해 놓은 걸 보면. 그런데 그 아름답고 완전한 행복과 그리고 만족을 하나님 에덴 기쁨의 동산을 주셔서 거기를 주셔서 맡겨주셨는데, 세상에 원래 그렇게 살도록 지어진 게, 원래 하늘나라가 우리 체질이에요. 원래가 에덴이 우리 체질이라고. 우리 원래 이렇게 고생하고 찌질하게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체질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귀족 출신이라고. 아멘. 아멘. 그 매양 사탄한테 질질 끌려서 밥이나 얻어먹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원래가 우리가 아니라고. 하나님 그 완전한 하나님 아들이면 그냥 귀족도 어디 그런 귀족이 있겠어요. 원래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나던 날 그 초라한 가죽옷 걸치고 가시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는, 추위와 더위가 시달리는 그 땅으로 내쫓기던 날, 그 아름답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천하의 고아도 그런 고아가 없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 그리고 그 가시밭에 여기저기 찢기면서 여기저기 유랑하고 방황하면서 밤이 되면 그 스물스물 그 한기와 그 두려움에 그 밤을 맞이하던 그들의 그 기가 막힌 모습을 주님이 들여다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응? 고와 같이, 집 없는 유랑자와 같이. 더군다나 영적으로 보면 더없이 에덴에서 쫓겨나던 순간 깔깔거리며 사단이 목에다 개목줄처럼 붙잡아가지고 그 심령에 영적 노예를 삼아가지고 이제는 내 구역에 잘 왔어, 환영하네, 영원히 나랑 같이 운명을 같이 해야 될 거야, 잘 지내자고. 그리고 그 비참하게 그 심령을 갈고리로 콱 찍어가지고,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사단에게 그때부터 비명 지르면서 그 비참한 운명이 펼쳐지던 이 땅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 노예요, 영적 치매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낙원에서 출발했는지 몰라. 에덴이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태어난 게 이게 다인 양, 이게 운명인 양, 사주팔자 보면서 종교 만들고 우상 섬기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영적 치매, 영적 노예, 이 기가 막힌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우신 주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약속하신 약속을 끝내 이루어 오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너무 멀어서 못 오면 큰일 나잖아. 응? 너무 멀어서 못 오면 안 돼요. 너무 작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못 알아들을까 봐, 너무 멀까 봐 주님이 어디서나 누구든지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병상의 마지막 말기 환자에게도, 전장터에 막 총알이 빗발치는 거기 총탄 맞고 쓰러진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세상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만민의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세상에 주님의 마음 안에 가장 불이 타는 주제가 있다면 선교밖에 더 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지상 대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럼 그 권세 가지고 뭐 하시려고? 제도 바꾸지 뭐. 제도 바꾸고 좀 잠깐 살다가 죽는 거 무덤자리 좀 화려하게 만들고 좀 안락하게 기름지게 먹고 뭐 이런 일 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하신 게 뭐냐면,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선교, 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하면 운명적으로 끊어져서 하나님도 에덴도 그 돌아갈 고향도 본향도 모르는 이 영적 치매, 영적 노예가 된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으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줘라. 그리고 그 새 생명 얻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 그 일이 마쳐질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뭐 하려고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요? 선교 완성되기까지. 선교 완성,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의지는 과연 이 완악하고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했단 말이냐? 아닙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여러 예를 말씀하세요. 다 끝난 것 같을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다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끝났습니다. 한 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까지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너 입 닫어.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계산이 안 나오는 때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그 시대에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예수님 잡아 죽이고 그냥 그 마지막 발악을 하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는 채로 이렇게 되어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 아멘. 아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씨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따르는, 약속을 따라 택함 받은 자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이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믿어 구원 얻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이스라엘이 남아있다. 그 말은 온 인류의 샘플과 같으니까 지금도 온 만민 중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누가 지금 이슬람 중에서 IS 중에서 누가 믿을 놈이 있겠나?
아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동일한 이 시간대에 주님은 어디선가 그 일을 당신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그 경륜은 우리의 순종을 거기다 함께 포함해서 얘기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선교의 순종을, 이 복음의 순종을 내딛는 사람들의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합력해서 그 일이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어디서 열매를 맺을런지 알 수 없어. 씨를 뿌리지만 어떤 씨가 잘 자랄런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무엇이, 어떤 것이 잘 될는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너희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리라. 아멘. 이게 잘 됐는지 저게 잘 됐는지 계산하지 말아라. 뿔 때가 되면 뿌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의 심령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게 이 고통, 선교의 고통을 주시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중에 필경, 복음을 받았던 그날 주님께서 복음과 함께 복음이 진정 나에게 실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면 반드시 멀리 안 가서 우리는 그 반비례해서 심령의 고통과 슬픔을 선교라는 부담으로 함께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닿아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이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우리와 그럼 내가 무슨 일, 어떤 형태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선교적 부르심에 내가 사명이 있어서 남겨놓으신 나의 삶에 밥벌이 하러 직장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조금 더 하루 더 연장하려고 애쓰면서 여기서 빌부터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냥 달라붙어서 그냥 간신히 저 밥그릇 채우며 살다가 죽으라고 주는 인생 아니잖아요. 핏값 주고 산 인생이잖아요. 이 내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에 쓰여지도록, 오 주님, 나를 기꺼이 주님이 주신 이 심령의 부담을 가지고 주여 나를 어디서 어떤 모양 어떤 것으로 세워두시든 나는 이 초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부르심, 주님의 이 놀라운 선교의 부르심 앞에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나를 드립니다. 써주시고 주님이 만약 나를 옮기신다면 그걸 왜 주저하겠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머물라고 하면 그걸 왜 또 싫다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어떤 모양과 위치냐 상관없이 만약 주님이 나의 생애에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을 이루시는 현장이라면 100% 애누리 없이 가장 소중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처럼 나를 기꺼이 이 부름 앞에 초점 흐리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나의 꿈이 되고 한이 되고 그 나의 소망이 돼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는 그런 일에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이 주님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 더러가 불순종 가운데 있지만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이 넘어짐과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 역사의 이 파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신비한 얘기를 나누다가 더 말로 못하는 거예요. 아 깊도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탄성을 질러요.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낼 놈 있겠냐? 우리가 먼저 드리고 주님 앞에 받는 일은 게 어딨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계산기 집어 던집시다.
우리의 가능성을 따지고 통계를 뒤적이고 하는 거, 약간 필요를 위해서 하는 건 좋겠으나 그거 자꾸 거기다 신경 쓰다 보면 주님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수치로 계산하고 내 손에 느껴지는 것만 꼭 무슨 진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가 진척이 되는 것 같지 않고, 이거 자꾸 빠꾸 하는 것 같고, 우리 꼬라지를 또 보면 이게 뭐가 이게 돼가는 것 같지 않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건 있지만 주님이 하나님 자리를 내놓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지체 없이 지금도 그분의 시간 카이로스에 정확하게 해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선교의 하나님으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든 만민이 묻고 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느끼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침체기냐 뭐 어쩌냐 통계가 어쩌냐, 예, 고마운 말씀이고 유익한 거긴 하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보다 더 큰 사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에서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때 네가 결론 삼지 말어. 네가 본 건 물론 남은 게 없어. 너밖에 없어. 그러나 나에게는 7천인이 있어.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분위기 타지 맙시다. 유행 타지 맙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주님 앞에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오늘도 온 지구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마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나는 내 몫의 순종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이 나타내 주십시오. 나에게서 드러내실 주님의 영광, 나에게서 받아내실 순종, 주님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의 열정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이 대한민국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반드시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꿈꾸신 대로 선교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신지라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한번 말씀하신 거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지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저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선교 완성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세상에 정말 쓸모없는, 세상에 하나님 무엇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안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과도 상관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구원과도 아무 상관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찾아오시고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의 발걸음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는 길에 상황과 환경이 매여서 하나님 선교 완성이 될까, 주님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근심하고 걱정했던 이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한번 말한 건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네 맞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여호와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교 완성, 저희의 순종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날의 마지막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 함께 그 영광 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모든 거 주님이 하실 거 믿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